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해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새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2021년 마지막 성년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불평하며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맛보아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며 또 밝아올 2022년에 대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방역의 당국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성전 건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업을 저희가 기도로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채우는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와 당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또 7개의 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중 7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과 또 이렇게 맞춰지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펼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자 사도 요한이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5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성도들이 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삽입되는 구조로 이렇게 끼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숫자, 우리가 익히 들은 숫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라고 7장 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편협한 해석과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일부 그러한 이단에서는 2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에서만 14만 4천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이 문구는 14만 4천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선민 사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택함 받은 백성들,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14만 4천의 의미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이렇게 분해해 보면, 우리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렇게 분해를 해보면 12와 11을 곱하고 다시 거기에 1000을 곱하는 것으로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개의 12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약속으로서 구약의 백성과 또 그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12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속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에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14만 4천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컬은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먼저 맡겼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약에 와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14만 4천은 두 개의 11을 더해서 구성된, 우리가 앞서 봤었던 4장에 등장하는 24장로와 동일한 의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에 24장로만 등장을 했다면 여기는 14만 4천이라는 천이라는 숫자가 덧붙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묶을 때에 1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가장 큰 단위로 천이라는 숫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복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천이라는 건 가장 크다라는 의미, 딱 1000명이 아닌 가장 큰 의미로서의 천이기도 하고, 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성을 갖고 있는 셀 수 없는 크기의 천, 무한대의 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딱 1000대까지만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손이 끝없이 그 복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무한대의 그런 가능성의 은혜를 베푸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완전히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은 무한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